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렇다고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게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옛사람의 일을 100% 변화돼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은 없어요. 예수를 만나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악의 뿌리가 있고 옛사람의 행동들이 욱하는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의 내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변화되는 것은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내가 변했다. 속으로는 이 사람을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 언젠가는 티가 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그냥 겉과 속이 다른 그 외식하는 탤런트 같은 연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면이 변화되면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성경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말씀 사랑, 형제 사랑, 입술의 언어가 바뀌니까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바뀌지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않으면 않을수록 내 옛 자아가 올라오니까 그 옛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옛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이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일진이 예수님 만나면 일진에서 탈퇴합니다. 어느새 예수님 만난 것을 통해서 내 옛사람을 바꿉니다. 하지만 다시 유혹을 합니다. 너같이 싸움 잘하고 너같이 얼굴 잘생겼고 너같이 운동 잘하면 우리 일진으로 돌아된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계속해서 찍으면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이 안에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가득 채워지면 그런 유혹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욕쟁이가 예수님 만나면 욕 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욕쟁이였습니다. 부족한 고백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욕쟁이였어요. 그런 욕쟁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고 또 한 가지, 지금 욕을 끊지 못하면 평생 가야 욕을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욕을 결정적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버리시면서 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쓰레기를 제 위치에 버리지 않고 지저분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욕도 문자를 막 했어요. 방송처럼 삐 처리해주면 제가 실감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욕을 끊게 됐어요. 운전하면서 남자들은 욕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이런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과학자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학으로 100%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잘못됐고, 과학은 일부는 증명할 수 있고 그 과학을 통해 증명되지 않는 사실도 사실이고 진리고 과학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부족함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믿기 힘든 첫 장만 믿으면 과학자들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을 통해서 반감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반감이 생기더래요. 근데 점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믿지 못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목사님이 선포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나오더래요.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갔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은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돼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변화를 얻었다라는 그런 삶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삶, 중생한 삶, 구원받은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전에 어떤 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실천적인 사항을 베드로가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은 뭐냐면 남을 해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마음으로 자비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기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보다 너는 아래야.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을 기만하는 거예요. 또 외식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마음. 겉으로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선행을 베풀어 주는데 속으로는 내가 했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 선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내가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시기,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의 원인은 뭘까요? 열등감이에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질투가 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질투가 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 보면 질투가 나요. 그것이 열등감 때문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시기 아닌가.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도전받아야겠다. 나도 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내가 잘하는 분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도전이 있다면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방,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이 뭐냐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남을 헐뜯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헐뜯으면서 근거 없는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을 중상모략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동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민심을 흔들려고 했던 것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를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옛사람 일을 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하라고 하면서 버려라 명령하면서 이것을 모든 인간이 100% 다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한 방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조각조각 나눠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들을 버리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 옛사람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들 중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악한 마음, 남을 기만하는 거, 외식하는 거, 시기하는 거, 비방하는 거,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 1절 하반절 끝절에 보면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리고.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어둠의 일, 이런 일을 버려야 된다. 이런 악한 일을 제거해야 된다. 옛사람을 버리고 죄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을 버렸으면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오늘 2절에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것을 마음밭에 받아들여라. 그것을 원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죄악을 버렸다면 버린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그 죄가 또 올라옵니다. 회개했을 때, 입술로 고백했을 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됨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매일매일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고 주님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도 먹고 쉼도 얻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하루 3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로 그냥 다 먹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뱃속에서 탈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 청정 지역에 나온 고기를 아무리 좋은 고기를 할지라도 그 고기를 한 번에 과식하면 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젖 먹어야 합니다. 읽지 못하면 들으십시오. 듣지 못하면 내게 생각나는 그 말씀을 또 기억하십시오. 요즘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없어요. 왜요? 바빠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너무나 많은데 삶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멘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축복합니다 하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강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육적인 강건함만 추구하지 마시고 또 영적인 강건함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는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연약한데 힘도 없는데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말씀 볼 수 있겠습니까? 영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양가 된 강건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보배로우신 산돌,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 보배로우신 산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또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 고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중상모략했고 비방했고 무시했고 멸시천대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읽고 묵상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워본다면, 암송해 본다면, 눈을 감고 암송해 본다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임종에 가까운 분들에게 종종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에 성도님의 이름을, 형제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임종 위기에 있는 분들은 눈물이 안 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품에 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고백되어집니다. 저는 임종에 가까운 분들에게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 까먹게 해주세요. 아멘이란 그 고백, 할렐루야라는 그런 하나님은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여러 안수 집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까먹지 않고 예수의 이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왜 베드로는 수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느냐? 그들이 핍박이, 고통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칼을 대고 너 예수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그럼 배교 현장 가운데 생명을 칼을 대고 교수형 당하고 목이 잘려 죽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된다.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잠깐이다. 너희 안에 이 산돌이 있다.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어서 이 돌이 신령한 집이 세워져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건물을 향해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공동체가 누구와 연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 한 지체가. 그렇다고 이 초대교회에서 모든 공동체가 모일 건물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가정에서 모여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더 큰 집에서 모이고 또 주중엔 또 가정에서 모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이 됐지만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각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드려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장소로서의 교회보다 1차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신령한 집이 세워진 자가 바로 우리 각각이다. 이 산돌이란 말은요, 헬라 원문을 보면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집은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마다 각각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산돌을 모시고 합력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신령한 집으로 단수로서 복수가 되어야 되니까 세상에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의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각 집이 돼서 퍼즐을 맞추듯이 쫙 껴졌을 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제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 또 삶의 예배, 또 기도, 찬양, 구제, 선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말은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그 말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언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준비가 아니에요. 찬양이 아닌 거예요. 찬양은 예배인 거예요.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도 찬양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찬양이고, 우리가 예배 시간 찬양한 것도 찬양입니다. 준비가 될 수 없어요. 삶의 전체가 365일 52주 그리고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으로 인도함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하는 사명.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이크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무엇을 해도 기쁨으로 감사로 죽게 하듯 그렇게 해야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말씀에 보면 모퉁이 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뭐냐면 하나의 건물이 있다면 이 벽과 벽 사이를 잇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그 돌이에요. 성경에서는 왜 모퉁이 돌이라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먼저 택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 중에 소수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이루신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 교회를 이끄신 역할로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모두 다 하나의 건물 안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복수 안에 신령한 집들이 세워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신령한 집을 세워서 한 집 안에 살아가는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이러한 권면을 베드로가 계속 했던 이유는 두려움, 공포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은 사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몸이 다하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낙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령한 몸이 지금의 육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인데 그 몸으로 부활될 때 우리가 지금의 삶 가운데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돼요. 천국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 나라 갈지 몰라요. 온 순서는 있어요. 세상에 온 순서는. 근데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순서는 정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그 생명을, 그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머리로만 계속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그 말씀이 다가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졌다면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넘어진 것이 정해졌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를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이 다 정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 마지막 기회라고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도 듣지 않고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멸망의 길로 정하신 것이란 거예요.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리는지 아십니까?
쭉정이를 추려내면서 나가는 쭉정이에게 너 알곡이 되면 되지 않겠냐, 알곡으로 돌아오거라 라고 하면서 천천히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쭉정이처럼 바깥에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곡이라고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제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만방에 자랑하는 것.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신령한 집, 이것이 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들이 모여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교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들에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 바로 이 사명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를 전하는 삶, 이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깨닫고 적용하는 좀 약자를 사용해 본다면 말깨적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보고 깨닫고 적용하는 삶, 말깨적 삶.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이 주신 그 빛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